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찬송하시면서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또 우리가 함께 감사의 달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우리 찬송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이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신앙의 비결을 잃지 않는 우리 ANC 오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35편의 후반부의 내용은 임박한 위험에서 구해달라는 어떤 간절한 그 사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 왕이 전쟁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던 그 어려운 시기 또는 그 이전에 언약을 맺은 적이 있던 이방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이 위험에 처한 순간에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의 원수들과 대적하심으로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이 내용의 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들의 원수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지금 대적해 주실 그 노래하는 대적들의 특징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또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모략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보았다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을 즐기지 않습니다.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잔잔하던 호숫가에 돌을 던지듯이 자신들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망설임이 없고요. 말을 왜곡하는 것도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왜곡하는 수준이 아니라 없는 말을 지어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왜곡했죠. 거짓말인 거예요. 모든 악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바꾸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대부분 악인과 의인 이런 이중 구도에서는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면 우리는 마치 의인까지는 아니어도 이 악인은 또 아닌 그래서 의인과 악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존재로 여기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의인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악인의 특징은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악인의 특징인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고 평안한 자들을 평안을 깨는 행위까지 적지 않게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진리를 왜곡한다든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정도는 아니어도 나의 편리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곡하기 쉬운 소문들을 만들어내는데
최소한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그 사람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과 거침없이 나누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는 뒷담화라고도 하고 가십이라고도 하죠. 너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그리고 아니면 더 쉽게 나의 상태를 진단해 본다면 다른 누군가를 칭찬할 때 즐거우세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나눌 때 즐거우세요? 우리는 마치 위태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 처한 이 다윗 왕과 우리를 동일시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다윗 왕의 외침 속에서 주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평화를 깨버리는 그 악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22절 2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들의 행적을 보셨으니 가만히 계지 마시고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원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26절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상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야 드디어 내 뜻대로 되었구나 내가 저들을 이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의인에게 재난을 안겨주고 이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악인도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의인을 향해 뽐내는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악인을 낭패로 이끌고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복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또 사울왕을 향해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순간에도 그는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다윗이 왜 오늘 이렇게 마치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시를 이런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보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안갚음을 해달라, 복수해달라 이런 내용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에 의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금 그 악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은 고통을 벗어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고난의 순간에 복수와 정죄는 자신의 몫이 아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오늘 다윗 왕처럼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나요?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복수해 주기를 바라세요? 사실 우리가 다분히 그 후자에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을 간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주권이 드러나는 것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노래를 하고 또 그들의 입에서 평안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항상 드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혀가 주의 의로움을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영적 도전의 과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노래하고 악인이 낭패를 당하는 상황은 그렇게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평안함 속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믿음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또 애매히 고난받고 악인에 의해 억울할 만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의지하고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끝내는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고통 중에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비결, 이 신앙의 비결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보게 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